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심히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교회력으로는 우리가 이제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이제 저희는 대림절이라는 말을 쓰는데 대림절이 더 많이 사용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린다는 절기로서 성탄절 이전 4주간을 말합니다. 성탄절 이전의 4주간을 대림절로 지키는데 오늘이 이제 첫 번째 주일, 즉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다른 때는 성탄절이 이제 주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성탄절이 주일입니다. 또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2022년 마지막 주일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 5주간을 꽉 채워서 지내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이번 대림절 기간에 성탄절까지 앞서서 5번의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예언을 주제로 오늘부터 12월 25일까지 5번의 주일에 마태복음 또 누가복음의 본문에서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구절들만 찾아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어떤 예언을 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예언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침 제가 이제 성지에 학습순례를 다녀왔으므로 이 선교사님들이 성지 순례 동안 공부를 하는데 저도 함께 이제 목사님과 함께 다녀왔으므로 이제 제가 찍은 사진 몇 장과 함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1장 이제 26절부터 38절까지의 본문을 갖고 이제 어머니 마리아를 향한 예언을 보려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시켜서 그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예언을 하는 장면을 보려고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예수님을 몸속에 갖게 된다는 예언, 즉 잉태를 예고하는 장면입니다.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수태고지라고 합니다. 수태라고 하는 것은 이 태를 갖게 됐다라고 하니까 즉 잉태, 임신을 말합니다. 고지라고 하는 건 알려준다는 의미입니다. 흔히 우리가 뭐 전기요금, 수도요금 받을 때 고지서라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지서는 알려주는 문서라고 하는 의미이니까 고지는 알려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수태고지라고 하는 것은 천사 가브리엘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서 찾아와서 성령에 의해서 잉태하는데 처녀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는 일입니다. 저는 이제 이번 성지 순례 중에서 티베리우스, 갈릴리 옆에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도시에 가는데 갈릴리 나사렛에 갔습니다.
거기 이제 갈릴리 나사렛에 가니까 예수님의 잉태를 예고하는 수태고지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수태고지 기념교회입니다. 여기 화면에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어머니 육신의 부모가 나사렛에 살았으니까 이 수태고지 기념교회도 나사렛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잉태한다라고 하는 가브리엘 천사의 예고를요, 내용으로 하는, 이 천사의 예고를 내용으로 하는 수많은 그림들이 교회 바깥에 벽면에 걸려 있습니다. 예배당 안이 아니라 예배당 바깥에 새로운 이제 담벼락처럼 만들었는데, 이 담벼락 안에 수많은 그림들이 걸려 있습니다. 각 나라에서 온 그림, 각 나라 말로 된 이런 수태고지 그림들이 걸려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 그런 장면도 있습니다. 각 나라의 이름을 적고 또 그 위에 그 나라 문화에 맞는 그림들이 걸려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걸어놓은 그림도 있습니다. 제일 왼쪽에 이게 한국에서 걸어놓은 그림인데 조금 자세히 볼까요? 여기 평화의 모으여 할애하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천주교식의 문구이지만 그림에는 한국의 전통 복장을 표현해 놓았습니다. 한복을 입은 어머니가 색동저고리를 입은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을 그림으로 이제 그려 놓았습니다. 교회는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1층은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에게 수태고지를 들었던 장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1층은 약간 지하 같은데 거기 내려가서 이제 이 수태고지 있던 그 자리에 이제 1층 이 수태고지 기념 강단처럼 만들어 놓았습니다. 2층이 수태고지 교회입니다. 여기 이제 예배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갔을 때도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많고 볼 곳도 많습니다. 시간이 부족하지만 부지런히 움직여갖고 1층과 2층을 제가 다 살펴봤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으로는요, 부족하고 이제 혹시 인터넷에서 수태고지 교회를 검색하시면 더 많은 사진과 설명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본문 직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유대 민족 중에 제사장 반열이 있고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아들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가랴가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행할 때 천사가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할 것이다 라고 예고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너의 아들이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사가랴는 잘 안 믿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기가 나이가 많고 자기 아내도 이미 이 아기를 가질 만한 나이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에게는 대가 끊어지고 이제 나는 더 이상 아들이나 딸을 얻게 되지 못할 것이라고 이제 완전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천사가 예고하니까 안 믿어졌습니다. 근데 천사가요, 예고한 대로 이루어질 때까지 사가랴는 말을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를 했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 엘리자벳이 잉태 후에 6개월 쯤 되었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나타났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과 약혼을 한 여성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여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은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한다라고 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은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언제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은혜 위에 있고 은혜에 기반하여 있고 말씀 자체가 은혜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말씀,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선언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하고, 그것이 곧 은혜를 기억하는 은혜를 기억하는 의미입니다. 마리아가요, 천사의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와, 어떻게 나에게 천사의 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이 임할까? 어안이 벙벙할 따름입니다. 너무 놀라면요, 무섭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천사가 마리아에게 놀라지 말라고 말합니다. 놀라지 않아야 할 이유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재난이 닥칠까 무서워하기도 하고, 교통사고가 날까 무서워하기도 하고, 물론 조심해야 될 건 조심해야 합니다. 때로는 전혀 쓸데없는 걱정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무서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을 믿는다면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천사가 더 무섭고 더 놀랄 만한 말씀을 마리아에게 합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고, 또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난 것도 놀라운 일인데 더 놀랄 일이 생겼습니다. 무엇일까요? 마리아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임신을 한다는 예고를 들었습니다.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은 예수라 할 것이고, 아들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고, 다윗의 왕권을 물려받을 것이며 왕으로서 야곱의 집, 즉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그 다스리는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 말씀입니다. 결혼한 여성에게 이런 예언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들이 왕이 된다면 아들을 낳은 어머니는요, 한 나라의 모후가 되는 것입니다. 고대 시대라면요, 어떤 어머니든지 아들을 낳고 싶을 것이고, 또 누군가로부터 그 당신의 아들이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신탁을 받았다면 가슴 깊이 기쁨을 갖고 마음에 두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어머니라도 아들이 훌륭하게 자라고 세상에서의 권위를 가지면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내가 자녀 잘 키웠다고 자랑할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이런 축복과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문제는요, 마리아가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임신을 했다면요, 요즘 사회도 흠이 될 터인데 고대 사회에서는요, 더 흠이 될 것입니다. 이 완전히 간음죄를 지었다라고 말하면서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마리아가요, 자기의 현실을 천사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임신이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천사가 대답합니다. 35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즉 성령이 너에게 임해서 성령으로 잉태될 거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예언을 하였습니다. 잉태한다는 예언, 아들을 낳는다는 예언, 아들이 영원한 왕의 권위를 갖는다는 예언, 마리아에게 성령의 임재가 있을 거라는 예언,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을 거라는 예언, 그리고 태어날 아들은 거룩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이런 예언들, 이 놀라운 축복의 예언들이 한꺼번에 마리아에게 왔습니다. 보통의 사람 같으면 이게 믿어지지 않을 일입니다. 아무리 예언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앞서 바로 나타날
자기를 향한 모함과 조롱과 그리고 모욕의 고난이 생각날 것입니다. 하지만요, 예언은 실제로 성취됩니다. 마리아에게 예언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증거로 마리아의 친척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천사가 알려줬습니다. 친척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서 임신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에게 아이가 생겼습니다. 이미 6달이나 지났습니다. 마리아는 아마도 친척 엘리사벳의 임신 소식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을 터입니다. 그렇다면 마리아 역시 성령에 의해서 아이를 갖게 된 것이라고 하는 천사의 말을 듣고 믿을 수 있습니다. 이 사갈의 아내 엘리사벳, 마리아의 친척 엘리사벳의 임신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예고하는,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 엘리야의 심정으로 회개를 외치는 아들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또 마리아에게 임하는 예언도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 계획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말씀하시는 계획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아주 단호하고 강한 확신의 말을 합니다. 37절 말씀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임신 소식을 들었고 또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마리아는 자기에게도 천사의 말과 예언이 이루어질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비록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기본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거절한다고 해도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면 따라가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서 이루시려고 하는 이 믿음과 구원의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에게 기도할 때, 예배드릴 때,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혼자 곰곰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네가 나를 향한 어떤 일을 할 거라고 계획을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계획이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 계획을 들었을 때 우리가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염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하셨다면 우리가 아무리 거절한다고 해도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 안에 들어간 우리를요, 붙드시고 사용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강한 단호한 천사의 말을 들은 마리아가 천사에게 대답합니다. 38절 말씀입니다. 주여,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의 응답이 있은 후에 천사가 마리아를 떠났습니다. 마리아에게는 꿈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진짜 마리아가 꿈을 꾼 것일까요? 꿈을 꿨다면요, 꿈에서 깬 다음엔 현실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꿈과 현실은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요즘 아이들이요, 현타 왔다, 현타라는 말을 씁니다. 현타 왔다라고 합니다. 이게 뭔가 꿈처럼 이루어지기는 원하는 일이 있지만 안 되는 줄 알고 현실 자각의 시간을 가졌다는 뜻, 즉 현실 자각 타임이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능력 부족, 생각하는 바와 현실은 너무 큰 차이를 가졌다는 의미로 현타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마리아에게는 요즘 아이들이 생각과 비슷한 현타가 왔을까요? 아닙니다. 마리아에게서 현타는 38절 말씀입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가 보는 현실이요, 우리가 생각만큼 안 되기 때문에 암담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원하는 만큼 돈도 벌지 못하고 건강하지도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내가 존중받지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를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원망하고 모함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 현실입니다. 신앙은 이러한 영적 현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영적 현실, 사실을 깨닫는 일입니다. 믿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감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결혼한 여성이 임신할 때쯤 되면 태몽을 꿉니다. 본인이 태몽을 꾸든 주변 사람이 꾸든 태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태몽으로 아이의 성별을 짐작하기도 하고 아이의 미래와 성격을 추측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태몽으로 호랑이를 꾸었다면 아이가 씩씩하고 리더십이 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고기를 봤다면 예쁘고 재능 있는 아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숭아를 봤다면 지혜롭고 외모가 빼어난 아이가 태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태몽은 꿈일 뿐입니다. 아이를 가진 것에 대해서 어머니를 비롯한 가족들에게 축하하고 아이의 미래를 축복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태몽으로요, 이 부모가 또 아이의 어머니가 좋은 생각을 가졌다면요, 그 엄마의 마음이 즐겁기 때문에 아이에게, 이 뱃속의 아이에게도 건강한 영향을 끼칩니다. 태몽을 꾸었지만 태몽을 꾸었다고 해서 아이의 인생이 태몽대로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이의 인생이 태몽대로 정해진 것도 아닙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요, 그 태어난 다음에 부모와의 관계, 환경, 배움, 경험에 따라서 수없이 많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소심한 아이가 용감해질 수도 있고요, 활발한 아이가 조용해지기도 합니다. 태몽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요, 때로는 환경이 사람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 하나는요, 부모가, 가정이 아이를 키운다라고 말하지 않고 마을이 아이를 키우고 사회가 아이를 키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에게서는요, 아이를 키우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키워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이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아는 사람이 인생이 바뀌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따름으로써 사람이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난 것은 태몽이 아닙니다. 태몽은 그저 꿈에 본 것에 불과하지만 마리아는 천사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천사로부터 말을 듣고 또 천사에게 대답했습니다. 매우 구체적인 예언의 말을 듣고 예언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증도 들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복을 주시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생생한 은혜의 경험, 영적 경험이 마리아에게 경험되었습니다. 태몽은요, 추측이지만 계시는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독생자 예수님이라고 하는 계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기록한 성경이라고 하는 계시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또 설교 말씀 중에서도 하나님의 계시를 확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계시와 더불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나에게 재능과 은사를 주시고 사용하시도록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서 나타나 말씀하는 수태고지는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서 마리아에게 잉태를 말한 예언입니다. 단순히 앞으로 일어날 일,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하고 원대한 구원 계획을 말하는 예언입니다. 천사를 만난 마리아에게 예언이 임했지만 대림절에게 마리아에게 예언의 말씀이 들려진 사실을 오늘 듣는 우리도 함께 예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도
예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언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나는 주의 종이므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응답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이 들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역시 주의 종이므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믿는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아이를 갖고 양육하는 책임을 가진 어머니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이요, 어떤 사람에게 임할까요? 사람들은요, 엄청난 부를 가진 사람, 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 미모가 뛰어난 여인으로 남성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여인, 이런 사람에게 예언이 임할까요? 아니었습니다. 시골 마을의 평범한 미혼 여성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예언이 임했습니다. 이 예언을 받아들인 마리아는요, 역사에서 가장 추앙받는 여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언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우리가 마리아처럼 될까요? 우리가 세상 역사에서 마리아처럼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세상에서 영원한 왕권을 가지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믿음만큼은 가질 수 있습니다. 즉 예언의 내용을 믿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 노릇이라고 하는 영원한 복을 얻고 누릴 수 있습니다. 즉 마리아의 믿음과 천국의 복만큼은 마리아와 똑같을 수 있습니다. 물론 천주교인들은 마리아와 우리가 비교 불가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 역사에서 명예와 추앙받음으로 본다면 마리아와 우리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요, 믿음을 갖는 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일, 여기서는 마리아를 모델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도 우리의 믿음과 삶의 모델로 삼고 모델이 되셨는데 마리아 역시 충분히 믿음의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마리아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리아와는 다르지만 우리 스스로에게만큼은 남들과 다르고 비교 불가능한 독특한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확인해야 되고요. 확인했을 때 아멘으로 화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고백해야 합니다. 마리아는 육신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구주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기 전에 어머니 마리아를 준비시키셨습니다. 단순히 사람만 준비시킨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이 태어날 가정, 양육받을 환경,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지지해 줄 어머니를 미리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천사 가브리엘을 시켜서 어머니 마리아를 향한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 갔습니다. 가족과 함께 돌아오지 않고 성전에서 선생님들과 대화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예수님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돌아온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어찌하여 따라오지 않고 여기 있었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머니에게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아들 예수의 이 말을 가슴에 두었습니다. 즉 아들 예수의 말을 마음속으로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 예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알고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의 말을 들은 대답을 들은 어머니였지만 하인들에게 저 아들 예수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일러둡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들에 대한 예언을 마음에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향한 예언을, 나를 향한 그 아들의 예언을, 천사의 예언을 마음 깊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을 지지하고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인들에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어머니 마리아를 향하여서 아들의 탄생, 예수의 탄생, 구세주의 탄생을 예언하셨습니다. 단순하게는 아이를 갖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지만 사실은 성령에 의한 잉태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 세상의 구주가 되며 세상을 구원하는 영원한 왕,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하는 유일한 왕이 될 것임을 예언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예언의 말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들렸고 우리 역시 마리아처럼 믿고 이루어질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태복음의 말씀으로 아버지를 향한 예언의 말씀, 탄생 예언을 보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의 암흑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어둠의 빛을 주심으로 세상을 광명의 새 나라로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마리아에게 천사를 보내심으로 은혜와 능력을 말씀하시고 영원한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심처럼 저희에게도 하늘에 계시가 임하여 하늘 은혜와 능력을 맛보며 영원한 왕 되신 예수님의 품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왕노릇하는 믿음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리아에게 나타나 인생을 바꾸는 은혜의 말씀을 주심처럼 저희에게도 삶이 바뀌는데 꼭 필요한 은혜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마리아가 겸손하게 믿음을 고백하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고백한 것처럼 저희에게도 겸손하게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고백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저희 안에 있는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생각을 바꾸시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를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따라 이루는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성도들이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분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